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으로 산과 돌장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으로 산과 돌장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으로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자, 오늘 말씀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 되고 또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또 삶의 모든 일에서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치료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청년 시절 어느 날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씀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레마,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레마만 있는 게 아니고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도 말씀으로 번역되고요. 레마도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레마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맞춤형 약속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주셨지만 내게, 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앞으로 일어날 너의 인생길에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 이 말씀으로 살아내. 이 말씀으로 먹고 살아. 이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주시는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그래서 맞춤형으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받았던 첫 번째 레마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었습니다. 아주 짧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데 옛날에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시행한대. 시행은 뭔가를 오더를 받고 그대로 따른다, 그대로 행한다, 그런 의미죠. 행한다보다도 시행한다는 좀 더 강력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두 번째 레마는 한참 뒤인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두 번째 레마는 꿈을 통해서, 꿈 안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꿈 안에서 이 말.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도대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마치 흔히 영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 입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몸을 의식하는 것이 좀 약해지고요. 또 다른 차원, 다른 차원, 그 영적인 영역에 더 색깔이 짙어지는, 물리적인 세계는 멀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좀 더 가까운, 그것은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몸속에서 뭐 딴 걸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만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했던 그 경험과 함께, 그 경험과 그 환상의 경험과 함께, 제가 꿈이라고 표현했나요? 꿈이 아니라 그런 입신 상태에서 환상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이었는데,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거의 다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서 신앙생활 초기에, 학생 때부터 청년까지 이 말씀으로 거의 모든 마음에 갈망하는 것들이 그때 다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만큼 풍성한 축복을 경험했어요. 제가 당시에 가진 소원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누르고 싶은 갈망, 그거 하나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학생 때였고, 또 청년 시절도 뭐 이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임재,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소원이었고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성령 충만과 은혜를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함께하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띌 만큼 나타났어요. 그래서 재미를 톡톡히 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두 번째 레마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사역과 관계된
그런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은사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늘 보고 영적인 꿈을 정기적으로 꾸게 됐고, 그리고 국가적인 또 미래적인 어떤 예언적 꿈들을 계속해서 꾸게 됐어요. 또 성령 세례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방언을 그 자리에서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나 자신이 본격적인 내적 치유가 시작된 걸로 기억합니다. 많은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 상처가 치료되고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삶에서 재정적인 부여도 그냥 저절로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치료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을 이롭게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모든 내 시선을 끄는 것을 배제하고 집중하는, 몰입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또 적용을 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작년엔가 돌아가셨어요.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쳤는데 한 여자분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그 여자분이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43살이고요. 47살이고요.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입니다. 보니까 새 신발을, 이제 막 맞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른바리로 태어나서 한 번도 온전한 짝이 있는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쪽 발은 정상이라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 했고, 또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저는 언제나 이런 상태를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 했고, 그래서 밖에 거의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믿음에 대해 다룬 테이프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계속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기도도 받았습니다. 기름도 바르고 안수도 받고, 그렇지만 낫지 않았고, 나중에는 지친 마음에 저조차도 이 저른발의 발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설교 테이프를 거의 끊지 않고 6개월 정도를 들은 후부터 제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까지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마음에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장애를 넘어서고 자기가 부딪힌 벽 앞에서 벽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레마로 주셨던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엎드려서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배가 시작되고 모두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저는 엎드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오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찬양에서 은혜를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 흥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였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립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읊조린다입니다. 중얼중얼하다 읊조린다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반복해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메디테이션,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엎드려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 언어로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나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있고 계속 주님께서, 내 생각이 주님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계속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내가 내게 들려주는 그 묵상을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드디어 믿음이 생기면 몸을 일으키고 얼굴을 들고 찬양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묵직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없는 상쾌함으로 임하기도 하고, 한없는 기쁨으로, 황홀한 기쁨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상황, 내 내적 상태,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그 순수한 하늘의 향기가 막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재미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메마르던 설교가 갑자기 은혜스러워지고, 때로는 목사님 마치 사자가 표하듯이 막 따발총이 쏟아듯이 그냥 어디서 저런 말씀이 나오지, 저렇게 나오지 싶을 만큼의 굉장히 기름 부음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돌파구가 열린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아주 수년간 그 말씀으로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아까 핵인 목사님에게 간증했던 그 여자분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건강해졌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4장 22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나의 말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들으면 조금 약간 뉘앙스가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동사를 직역하면, 내가 시제를 정확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영이기 때문에 영 안으로 들어가고 영으로부터 몸에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도 소용없고 그 어떤 약물도 소용없는 그런 상태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데 기웃기웃할 여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살리셨던 그 영이 너희의 죽을 몸,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환자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밥 그래도 또 넘기세요 이러면서 그런 보조적인 일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환자 안에는 지금 육체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부활의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줌으로써 믿음이 그 안에서 발생하도록 도우셔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물떠먹여 드리고 의사 불러오고 간호사 불러오고 이런 걸 도와주는 거, 뒤처리해 주는 걸 지금 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 들려줌으로써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움의 손길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믿음에 이르도록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병실에 계시는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닙니다. 누가 기도 안 해주나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른 행동이고 또 전적으로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경적이지만 바로 이 구절에서는 기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이에요. 이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만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믿음이에요. 잠언 4장 20절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오직 말씀에 주의하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이 역사하게 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잠언 4장 20절 22절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게 하는 법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게 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지켜라. 이렇게 할 때 말씀에 있는 고치는 능력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에 24절 22절에 이 말씀은 기도를 배제해요. 기도를 여기다 도입하지 않아요.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6개월 동안 들은 말씀은 그의 영에 들어가서 그녀의 몸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분의 죽을 몸을 회복시키고 살린 겁니다. 다리가 자라나게 했고 발가락이 자라나게 했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발이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단지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자신의 발이 자라나고 다리가 펴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발과 다리는 정상이 되었고 발가락이 자라났습니다. 말씀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낸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설교를 잠깐 서두에 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처음으로 질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을 걸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조차 몰랐던, 구원받지 못했던 제 영혼이 살아나게 됐거든요. 하나님, 당신께서 신이여 당신께서 정말 살아있다면 나를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든지 아니면 웃고 사는 바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걸었다고요. 거의 수년을 개똥철학을 하면서 계속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기웃기웃하고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나에게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이렇게 거니까, 질문의 형식으로 말을 거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하죠. 주님, 제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환상이 보이는데 성경책이 앞에 있고 그러면서 음성이 동시에 들렸어요. 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나머지는 말씀이 이룰 것이다. 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나머지는 말씀이 이룰 것이다. 그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머지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작동되는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움직이는 세상 나라의 법칙, 세상 나라의 원리도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만 하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자분이 서너 번만 듣기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2달만 듣고 끝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설교에서 건질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그만두었다면 그분은 치유도 건강도 생명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와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고 하는 보장성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가 항상 나타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러나 보장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합니다. 아멘. 심령에 간직된 말씀은 언제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성경 안에 두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안으로 옮겨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이 땅에 보내진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가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존 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우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즉시 낫고 돌아가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때로 즉각적인 치유는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와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은 싹 잊어버리고 가버리고 하나만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즉각적인 치유가 때로는 사람의 망각하는 이 기능 때문에 일종의 저주처럼 이어지지 않는, 은혜가 이어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에 따라서 점점 회복되고 건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그것이 평생 자신을 붙들어주는 평생의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주님은 선호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낫는 것보다 자신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병도 나을 뿐 아니라 일생 자신을 이끌어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도록 위대한 교훈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더 선호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시련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투정을 멈추십시오. 힘 빼십시오. 말씀에 주의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시작하세요. 어떤 시련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고치는 치료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병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쳐져야 할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서야 할 모든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치유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이렇게 찬양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곳에 두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뜻하는 자기 이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이 당신이 하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집중해서 마음에 담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시선을 떼지 않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도 만드시고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게도 만들어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고쳐져야 할 부분이 고쳐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은 my part, 내 역할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고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하나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찬찬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시편 1편과도 맥이 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에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하는 그런 설교가 있으면 그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 아무리 좋아도요, 귀에 피나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인류 문명이 발전됐다고도 하잖아요. 지루함이 인류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거죠.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거, 이거 말고 새로운 거, 이거 말고 그 다음 단계, 계속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됐다 그러죠. 그만큼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심이 필요해요. 아까 그 여성처럼 반복해서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6개월 동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듣고 또 듣고.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조차 식어버린 지가 오랜데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신경이 인대가 늘어나고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없던 새끼 발가락이 자라기 시작하고 새로운 신발을 신고. 말씀은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모시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모신다고 하는 편이 여러분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적확한 단어 같습니다. 말씀을 모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심이여 그 말씀이 나를 나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도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몰라서 그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의 돌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말씀을 내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벽을 뛰어넘고 돌파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말씀 간직하기로, 말씀 묵상하기로,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아버지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여 나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위치로 말씀이시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인생은 주님 손에 있되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높은 곳에 두실 것이고 말씀이 나를 저 먼 곳까지 가게 할 것이고 말씀이 나를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 강인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이루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여 찬송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모샤노 거르단자르 스피리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내 마독에 두기로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고 요의 말씀이 저를 만드셨고 요엘서의 말씀이 앞으로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다음에 결코 그대로 돌아가지 않냐고 반드시 열매 맺고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바르도메 셜라카리안스 이마라디아로도 셜라카리안스 인다르도 베르고로스 바살라이덴 Increase light in Jerusalem barakarians. Insalo tariandaras sulavaratiarodos. Isarode andaras keri andoros pasalat. Indardo Lord, Spirit the Lord, Spirit the Lord. Enough light and joy and shalakai. Holy, holy, holy. Amen, amen.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품으리라. 말씀을 품으리라. 말씀을 묵상하랴. 말씀을 묵상하리라. 말씀을 품으리라.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들으리라. 말씀을 들으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의 말씀이 나를 나의 지금 있는 곳에서 가야 할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